자,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 책을 띄웠죠, 그죠? 전후서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책인 고린도 전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그게 이제 어떤 책인가 하면 로마서가 있고요.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네 권을 가지고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초기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윤리적인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은사 문제, 이런 실제적인 그 문제들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다루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당시의 어떤 초기 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또 교훈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먼저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제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면 언제 쓰여졌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유럽의 교회들이 쭉 세워질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차례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근데 이제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공부했지만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머무는가 하면 이 18개월,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기간을 투자를 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고린도라는 교회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지는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여지게 된 배경은 이제 그 다음 3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죠? 에베소에서 이제 3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떠나려고 하는 시기에, 마게도니아로 떠나려고 하는 시기에 글로에라는 집안의 사람으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게 이제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머물고 떠날 즈음에, 그러니까 이때 시기는 한 AD 57년경이라 그럽니다. 이 3차 선교여행이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3차 선교여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57년 봄에 이 책들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인지 아시죠?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마게도니아가 있고 밑에 그 아가야 지방이 있죠. 그죠? 마게도니아 지방이 있고 아가야 지방이 있는데 아가야 지방의 중심 수도이자 이 고린도는 대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대도시예요. 예. 인구 한 75만 정도의 대상업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한 곳 중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비슷해요. 서울이나 부산, 인천 이런 어떤 큰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번창하다 보니까 사치와 부도덕 그리고 아주 부패한 그런 도시 가운데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사도행전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 이 도시 뒤쪽에는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이 이제 아크로코린토라는 이제 바위 언덕이 있어요. 근데 그 정상 부분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 중에서 가장 정력적이고 음란한 신인 아프로디테를 모신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근데 그 신전을 섬기는 노예들이 한 1000명이 되는데 이 노예들이 전부 다 그 여신을 섬기는데 이 여자들이 밤에는 다 뭘로 변하는가 하면 창녀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 창녀로 변해서 도시들을 다 돌아다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창녀들이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도시,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은 공창,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집창촌 같은 그런 장소여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면서 그 도시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난잡성이 소문이 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라는 단어에서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단어인가 하면 음란한 행위를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조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고린디아 스테스라는 단어가 매춘부와 동일시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고린도라는 단어에서 매춘부라는 단어가 나오고,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는 의미가 나올 정도로 당시 역사적으로 성적 문란함과 방탕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부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가 바로 무슨 도시냐 그러면 고린도라는 도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가 하면,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며 용납하는 일이 벌어져서 사도 바울이 막 그걸 책망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성적으로 난잡한 동네가 바로 고린도라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도시에서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도시. 예. 그래서 챔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고린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면 어떤 여건 하에서도,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악하고 방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잖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방탕한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똑같아요. 사회가 부패와 죄악으로 완전 뒤덮여 있고 타락하는 어떤 이런 종말적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냥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은 거의 일반적인 인사로 계속 제가 공부를 가르쳤던 부분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항상 그 바울 서신을 벌써 몇 차례 다루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그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도란 어떤 자들을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자다?
거룩하여진 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나누면서 계속 성화 문제 이야기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경험한 자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 거룩함을 경험한 자고, 이게 첫 번째고, 바울의 언급을 보면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자.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성도라고 하면, 구별된 무리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는 내가 날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고,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이 쭉 끝나요.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다룰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구조를 잠깐 보면 바울은 이 교회가 지금 이제 뒤에 보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였어요. 분쟁, 우상숭배,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범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참담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저라면 굉장히 화가 날 텐데,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먼저 나열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책망이나 경고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먼저 앞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이 글로에로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쭉 글로에 집안의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리워 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신앙은 최악의 경우에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먼저 이야기를 풀어갈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 속에서 꼬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먼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먼저 찾게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사례처럼 교회가
그리고 문제가 얽혀 있는 그 상대가 그 권면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최악의 상황 속에 내 문제가 빠져들어간다 하더라도 먼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상황 속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할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부분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라는 타락한 환경에서 그들을 구하셨다는 것이 가장 크게 감사할 부분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의 수렁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크게 감사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일 매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서 이 거룩한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기적처럼 보이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재림신앙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낙담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 위대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감사하며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몇 가지 것들을 나열을 하는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그 풍성한 은사로 말미암아 첫 번째, 모든 언변과 지식에 이 교회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감사합니다. 그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로 첫 번째, 언변에 풍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에 유능한 언변으로 헬라 철학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계속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능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언변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고린도라는 곳이 헬라 철학이 뒤덮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말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어떤 언변으로 이 지역으로 복음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동시에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이 말은, 이 지식이라는 말은 그냥 지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넓고 깊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작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교회에 부어주셔서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서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 동작중앙교회에서도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부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언변에 풍족하게 되었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하나의 언급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질 때 이 교회 성도들과 교인, 이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전하는 언변에 풍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6절에 보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신자들이 또 교회가 신앙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가 신앙과 믿음에 견고하게 되면서 아주 뿌리를 내리게 돼요. 단단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한 신자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 신자들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어수선하지만 우리 좀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믿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주의 재림의 날 책망할 것이 없게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는가?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선물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때, 그 결과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교회와 신자들을 세워주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설명드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죠?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배웠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이죠?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소유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면 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다?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이었어요. 다시 말해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에 부어지는 성령의 선물, 예언의 선물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이 오늘날 엘렌 화이트처럼 풍성한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때 교회는 더욱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지식과 언변에 풍족하게 되어서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그 예언의 선물은 마침내 교회와 신자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무너지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죄악이 넘쳐나고 악이 창궐하고 있었지만 교회에 내리는 선지자를 통한 풍성한 예언의 선물이 이제 쏟아지고 있었죠. 그죠? 그것이 계속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 다음에 구원의 지식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지역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계속 예언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계속 이들을 능변하게 만들어줘서 복음을 외국학으로도
전도하게 만들고 내부적으로도 계속 신자들을 견고하게 성장시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예수의 증거가 이 교회에도 있나요? 잘 모르세요? 이 교회도 있잖아요. 바로 예언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졌어요. 이 교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죄악이 넘쳐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무서운 유혹들이 교회의 문제들로 닥쳐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예언의 선물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언적 지식과 언변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에 견고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이 교회를 더욱 믿음에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9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그 마지막에 한 단어만 좀 생각해보고 우리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의미죠? 미쁘시다. 예? 이 단어를 뭔지 모르면 그냥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이게 이제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시다는 말. 그러니까 영어로 뭐 faithful 하는 거죠. 그죠? 변함 없으시다. 네, 이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고 신실하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볼 때 당시에 그리고 더하여서 그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너무나 유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정하고 늘 불안하고 늘 암울해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 좌절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희망 없는 세상과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희망 없는 세상과 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은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강하시고 나를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견고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본다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몇 가지 종말에 관계된 뉴스들을 찾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죄악이 우리 환경의 주변에 창궐하고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 없는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희망이 없는 곳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